자,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좀 미래를 가야 되는 길을 좀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16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어졌죠. 자, 이 철로역정에서 나와지는 한 전도자의 여정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처음에 있었던 그 성 이름이 장망성이에요. 말 그대로 앞으로 망할 성이다.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장망성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고 할 때에 너 혼자 나오지 말고 너희 친구도 같이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이 전도자가요, 한 친구는 고집이라는 친구와 또 한 친구라는 연약이라는 친구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 성은 앞으로 망할 거니까 우리가 나가자. 고집은 말 그대로 고집이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속에 자기의 고집대로 나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안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온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연약이. 이 연약이와 함께 한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허화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이 전도자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 상품 이름이 진리였습니다. 진리라는 거 우리가 몇 주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적용될 수 있는 걸 보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진리를 사고자 했지만 그 허화시에는 이 진리라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또 우리가 가자. 이 연약이한테 얘기했는데 이 연약이는 진리가 없는 그 도시에 겉으로만 보기에 화려한 그것을 보고 나는 안 간다. 나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연약은 또 눈에 보이는 게 속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났는데 자기보다 분명히 문이 큰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때에 효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왜 안 들어가지는가를 깨닫게 되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가지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쥐고 있는 이 짐이 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쥐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선물을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어떤 적이라도 물찌를 수 있는 검을 하나 주었고 또 어떤 대적의 공격이라도 능히 받을 수 있는 갑옷을 하나. 그래서 무기와 갑옷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요 마귀대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대장을 이길 수 있는 이 검으로 이기게 되어지고 또 이 마귀대장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 받았는 갑옷에는 공격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갑옷에는 뭐가 하나 있냐면 앞은 막을 수 있는데 뒤는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지, 앞으로 나갈 때는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도망가려고 등을 돌리면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마지막에 이제 이 여정의 길을 다 와서 이제 끝을 다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요 큰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는 이미 그 발이요 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잡아먹을 것처럼 덤벼들지만 실제로는 잡을 수 없는 거죠. 이 전체적인 철로 역정이라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5년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간다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그 속에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분명히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가보지 않은 길 속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 들거나 주저앉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철로 역정이라는 책으로 존 번연이 16년간 쓰게 되어진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의 길을 갈 때에 이 길이 순탄하고 참 꽃밭길 같기만 하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이 길 속에는 많은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낙심하거나 문제를 만나면 시험에 들거든요. 또한 이때의 종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행위를 가르쳐요. 네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셨죠. 이게 만약에 구원의 길이라면 자기 자신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우리가 원단 메시지 상강을 마치고 두 분과 함께 식사를 잠깐 하시는데, 그 두 분의 얘기 속에서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좀 뭔가 삶이 무너진 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다라는 기준은 아닌데,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차분하게 교회만 다니면서 믿음을 쌓아본 사람들이 과연 진짜 이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를 알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맞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볼 때 과연 복음적인 말이 나와질까? 아니면은 바탕에 이게 되어진 게 나와질까? 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이래 잠깐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정도에서 벗어난 그게 뭐 은혜다, 그게 뭐 어떤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이다 하지만 아마 그걸 과연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솔직히 들긴 들어요.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다음 생이 있다. 다음 생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더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생이 달라진다 라고 가르치죠. 또한 새해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이런 점술 이런 것으로 자기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죠.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일단은 주의해야 될 게요. 이때 우리는 틀린 것을 붙잡고 시작하거나 다른 것을 붙잡고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또 반복되어지는 과거의 연속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한 해가 아니고요. 이 한 해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먼저 이 성령 인도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 기도처를 항상 찾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속에 또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그 고비 속에서요. 주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신분이 마귀 자녀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공중권세를 따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 자녀는 마귀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점치고 굿하고. 그래서 엘리트지만요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자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냐 묻고 그러다가 망하고 그게 불신자의 삶이죠. 하지만 하나님 자녀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 속으로 우리는 가고자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축복을 준비하신 그 길 속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큰 유명한 무속인 신진송 씨가 얘기했잖아요. 심지어는 개척교회 할 목사가 내가 어디 가서 개척해야지 교회 부흥이 되겠냐고요. 무속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와가 점치더라 묻더라 안 합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각자의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표 속에 10년, 20년, 30년 말씀 듣고 훈련받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말씀 중심으로만 맞는데 말씀으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말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깨달았고 이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들었다라면 이제는요 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모든 것을 이제 실제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한 해의 축복 시작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 망대, 그리고 여정, 이 이정표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나는 뭐 하나만 깨달아지고 누려야 될 시간표다. 그러면 1망대 하시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1망대 첫 번째 것 속에 저는 모든 거 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7가지로 이럴 걸 얘기하셨지만, 나의 주어진 시간표가 그만큼은 아니다 싶으면요, 하나라도 정말 붙잡고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함께 있지도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그래서 응답받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요. 그렇다면 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먼저 우리의 개인의 인생 전환점이 먼저 와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르심 따라서요, 바울은 인도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의 부르심 따라서 그 길 속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비두기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어디로요? 저 유럽으로, 로마를 향하여 그 로마의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는 길 속에 우리에게 길이 막혔다 그러면요, 무조건 길이 열려라, 뚫려라 그렇게 기도하면요, 사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셨고 무엇 때문에 막으셨는지를 우리는요, 그걸 알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울과 같이 이미 먼저 응답받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이 요셉은 정말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꿈을 말씀으로 먼저 받았는 겁니다.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요, 이미 꿈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꿈이나 꾸면 안 되는 거죠. 언약의 꿈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사방에 이 돼지들이 널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거냐 이래가지고요, 그 돼지들을 몰아가지고 돼지 우리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부자 된다, 이렇게 꿈을 꾸고 그 우리 안에 돼지를 다 집어넣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서려 그러는데 이 돼지들이 자기를 쳐다보더라네요. 그러면서 이 돼지가 뭐라 그러냐면 멍멍 그러더래요. 뭐예요? 개꿈이에요, 개꿈. 우리가 언약적인 꿈이 아니면 사실 다 개꿈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들은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즉 뭡니까? 이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좀 사람을 분별하는 단어기는 하지만,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 저들의 풀을 봐라. 누가 입히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색색으로 예쁘게 잘 자라지 않냐?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봐라. 먹을 걸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죽지도 않고 저렇게 잘 살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저 풀도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지 아니게 하겠냐.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그걸 구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구하는 자에게 뭐도요? 이 모든 것까지도 더하시리라. 그래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받기 위하여 허황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요, 모든 것 중에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시고 이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거를 기도했고 요셉은 그것을 꿈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 언약, 그것이 자기 인생 80세가 됐을 때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같은 그 꿈을 가지고 언약을 가졌던 다윗, 다니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적인 꿈,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내 개인이 인생 전환점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 전환점에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내 개인이 복음으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만남을 주시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이러한 만남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개인으로도 진짜 복음으로 인생 전환점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그 시간표 속에 우리의 만남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교회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야 교회 개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개혁이라는 거는 뭔가 깨부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개혁이라는 건요, 원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었던 걸 박살내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구태타고요. 개혁이라는 거는 잃어버린 것을, 근본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다시 찾자라는 게 그게 개혁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 만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전환점이 되어진 이 바울의 인생 속에, 그 발걸음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루디아를 만난 루디아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빌립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통하여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누구를 만났냐면 야손을 만났어요. 야손을 만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요. 사도행전 18장에는 누구를 만났냐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 경주 지역 안에 우리 교회만 맞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언약적인 꿈을 가지고 결론 내리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진 경주 안에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만남이 되어져야 하나님은요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달라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요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부터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부터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그렇도록 가고자 하고 바라봤던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앞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바울이요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입었던 행주들 귀신 들린 자에게 던지면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갈 만큼 바울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그 정도라면 아마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세계복음하려고 지금까지 준비하셨고 이러한 증거를 주셨구나라고요 머물겠죠. 근데 그때의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는요 조금 응답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머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만민이 복음 듣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문다라면요 우리가 틀리게 생각한 겁니다. 그 주신 걸 놓칠까 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면 사실은요 그 축복이 아닐 겁니다. 그 모든 축복은 무엇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는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27장에는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앞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우리가 가보지 않은 25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의 모든 미래를 여기다가요 딱 방향 맞추고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볼 때 망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보고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스데반 보고는요 잠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요, 그거는 순교예요. 이 한국 땅에 한 140, 50년 전에 한 선교사가요, 한마디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하나 놔두고 그리고 참수당했는데 그 순교자의 흘린 피를 통하여서요, 짧은 시간 안에 이 한국 땅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첫걸음이 되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래야지만 세계복음화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생각과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도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도록 우리는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근본적인 응답도 응답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응답 다 받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 주실 응답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좀 지속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병든 자가 있다라면 지금부터 바울이 했던 기도처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바울은 얼만큼 기도했냐면요,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잃어버릴 만큼 우리는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내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나를 낳아주지 않는 데는 사실은요, 병 떠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내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놔줘야 되는데 그 비밀은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까지도 잊어먹을 만큼 깊은 기도로 들어가 버려야 돼. 나는 영적 문제가 많다. 나는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그거를 잃어버릴 만큼요, 이 비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큰 치유의 증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심부름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요, 하나님은요, 그래도요, 뭔가 바꿔놓으신 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영적 문제가 심해가지고 영적 문제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심하다라고 보여질 만큼 저는 심각한 사람이라서요. 거의 한 30년 전에 진짜 이 다락방 교회에 들어왔고 다락방 흐름에 들어왔다라면 미친 듯이 다락방을 한다고 막 따라다니고 그랬을 텐데도요, 저에게는 아무도 다락방을 안 해주더라니까요. 포기한 거지 전부 다. 눈이 밝아서. 근데 저는요, 진짜 누구한테 복음편지 1강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제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 그래도 말씀 심부름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요, 바꿔놓으셨는데 언제 바꿔놓으셨냐? 저도 몰라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되냐?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고립되게 만들고 때로는 외롭게 만들고 의지할 거 없게 만들고 믿을 거 없게 만드는 이 모든 말을 다른 말로 하면 nobody, nothing, 이러한 현장으로 몰아가면서요,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어서 정말 이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시간표 속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시라니까요.
불신앙이 안 올라올 만큼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이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인생을 세절기로요 세팅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저 귀신 들린 자들이 말해주는 그 방법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의 유일한 비밀, 이 방법으로 그것만으로만 내가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기 만난 분이 있다라면 풍랑 만나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살려고 배 위로 올라가 가지고 방법을 찾아도 시원찮을 그 판국이에요. 바울은요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것, 환경, 조건 이런 거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진짜 위기 만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다니까요.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진짜 위기를 만나고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어떤 것도요 길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으로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한 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또 같은 시간에 반복이고 별다를 거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해가 바뀌는 이 시점 속에 우리가요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오늘 말씀 속에서 미리 좀 내다보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전환점을 교회 개혁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답을 찾았다라면 이제는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5년 한 해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셨던 모든 것들이 실제 응답과 실제 증거로 나타나는 시작점 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가보지 않은 25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미래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증인, 치유의 증인, 우리 후대들 앞에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참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